복이란 소유권을 말합니다. 권리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리증만 있으면 큰 거, 작은 거, 비싼 거, 높은 거, 어마어마한 거 그냥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일일이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권리증만 있으면 돼요.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거는 맨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문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집 주인이고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키만 번호 띠띠띠띠 몇 개 누르면 그 쇠문 큰 무거운 게 털컥 열려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앉아도 되고 서도 되고 먹어도 되고 자도 되고 그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일일이 내가 다 내 입을 가지고 해야지 가능하다면 들어갈 때마다 문짝에 나사 다 틀어야 돼. 그리고 그 무거운 걸 들고 놓고 들어가서 다시 나사로 떼어야 돼요. 나사를 떼든 뭐든 붙여야 되잖아요. 그걸 들락날락 하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하면서 그 집에서 산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집이에요. 열쇠가 있고 키 번호를 알고 그리고 안에서 버튼 눌러서 열리게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은 그런 권리와 소유권, 비밀번호, 마스터키, 문서 이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이란 하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게 복이에요. 말을 하면 그 말 그대로 되는 거. 이게 복이에요.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그게 복이에요. 내가 있는데 이 조건 저 조건 이런 거에 상관없이 있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복덩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물의 가장 존귀한 자로 지으시고 다 너희 거다. 가져라. 번성시켜라. 정복해라.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한을 주셔서 하는 것마다 확장되고 그리고 완성되고 아름다워지고 충족되고 행복해지고 그런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만 있으면 그 사람이 살면 그 사람이 뭔가를 행하면 그래서 왕이에요. 왕은 백성들을 정말 잘 살게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따라와요. 힘도 따라오고 군대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고 모든 걸 다 주잖아요. 집도 주고 그러잖아요. 왕한테 다 충성하는 그 열심히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득해요. 왜? 백성들을 다 잘 살게 하는 그런 책임, 그런 힘을, 그런 권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이런 존귀한 자로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AS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복이라는 건 AS와 마찬가지거든요. 소유권을 주고 문서를 주시고 마스터키를 주시고 비밀번호를 주시고 그래서 열리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어떤 복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복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어떤 복을 약속 받으셨습니까?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어떤 복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걸 확신시켜 주시고 그거를 이루어 주시고 갖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복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거예요. 복을 가졌다가요. 제가 좀 잃어버렸어요. 살다 보니 또 그 복을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제가 좀 헤맸네요. 그러면 되찾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의 자리에 복을 가진 자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주로 따라가서 교회를 나중에는 그냥 다니는 사람이 되죠.
누가 자꾸 가자 가자 한 번만 가자 가면 뭐가 있다 좋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실 이게 구경하러 가는 거거든요. 따라갔다라는 걸 뭐가 있나 보자. 왜 오자 그러나 왜 가자 그러나 내가 가서 직접 봐야 되겠다. 결국 구경이거든요. 구경하러.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리까지 왔어요. 야, 구경이면 어떻고 뭐 따라가면 어때요? 결과가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연이었는 것 같았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렇게 그냥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봤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빌립도 나다나엘한테 야, 선지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저기 계셔. 나사렛 청년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선한 것이 나와. 그러고도 따라와 보는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같이 가보자. 그래서 따라가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경하다가 엉뚱한 경험까지 한 사람도 많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너무 무겁고 힘들고 그러니까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쓰러진 곳, 두 번째 쓰러진 곳, 세 번째 쓰러진 곳, 성지순례 가면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이렇게 헌금하는 자리가 있어. 그럼 또 성지순례 가서 막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면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는 곳에 또 막 기도하면서 또 헌금도 하고 물론 그 나라의 정책이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우린 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의미 있어서. 그 세 번째 쓰러지셨을 때 도저히 못 일어나시니까 구경을 해도 적극적으로 구경하러 나온 아마 뭐든지 적극적일 거예요. 이분은. 하필이면 맨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코앞에 사람이 막 와그락 옮기중기 이거는 국가적으로 끔찍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처형을 받는 곳이잖아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극악무독한 죄인 십자가 지고 끌려간다 뭐 이러면서 막 와글와글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맨 앞에 그 구레네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시몬인데 멀리 떨어져 살던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오긴 온 거예요. 그런데 시끌벅적한 소문을 듣고 따라왔죠. 그러다 구경하다 하필이면 맨 앞에. 여러분 뭘 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의견도 내고 생각도 하고 막 발표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일이 많아져. 우리 교회 말이에요.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시죠. 그래서 나 이제부터 말 안 할 거야. 근데 그런 사람 말 안 하고 목 살아. 구레네 시몬이 혹시 그랬을 줄 몰라요. 뭐지 하고 앞에 있는데 코앞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랬더니 로마 병정이 너 이리 와. 제가요? 지금요? 그걸요? 근데 너무 많아. 사람들이 밀려서 어디 웅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지게 했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구레네 사는 시몬이 그 앞에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니 억지로 지내라. 그러니까 기꺼이 위대한 분 제가 원래 은혜 좀 받았어요. 옛날에 소문 들었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구경 나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 그게 보통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이들이 선교사요, 선지자요,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거를 돕는 자로 나와요. 그 세월이 흐른 후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막 복음 전하는 일이 있잖아요. 핍박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그 사울이었죠. 그때는. 사울. 그래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영접하고 그 다음에 3년 아라비아에 갔다가 12년 다소 고향에 갔다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사가 돼갖고 복음 전,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이 어찌 됐는지 자기의 자녀들이 복음 전도자의 앞장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구경하러 나왔다가 남 소문 듣고 뭔데 하고 따라갔다가 엄청난 영광스러운 삶으로 전환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경하러 나왔어도 괜찮아요. 그냥 따라 나왔어요. 오늘 한 번만 그랬어도 좋아요. 그랬는데 믿게 됐다면 야, 구경 한번 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경에서 믿게 되는데 복의 자리에 있나요? 하면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심은 것이 그대로 열매며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복덩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고 명령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데,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는데 그게 복의 자리에 있는 건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동기가 되게 중요하구나. 동기가 되게 중요하구나. 아이들이 크면 부모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아빠랑 어떻게 결혼했어? 어떻게 하다 결혼을 하게 됐어? 결혼 언제 한 거야? 어떻게 만났어? 이런 거 궁금해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질문 받으셨어요? 그런 거 질문 받으셨어요? 천둥 번개가 쳐서 결혼하게 됐다. 우리 정의신 권사님. 우르르 꽝꽝 하는 바람에 하겠습니다 하셨대요. 주님의 계시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결혼하게 됐어? 모르겠다 나도. 실수지 실수. 어쩌다 걸려 들었다. 여러분 그런 말이요. 그 아이들은 자기 존재의 뿌리예요. 존재의 뿌리예요. 그냥 결혼을 했냐는 얘기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참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사람 나한테 딱 맞는 사람 주셔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그래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신에 의해서 준비된 자기 뿌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엄숙하고 의미 있고 굉장한 힘이 있는 겁니다. 모르지 나도 그냥 억지로 해서 하다 보니까 난 그렇게 만나게 해준 사람 지금도 보면 막 화내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어찌 하다가 오다가 다 만났어. 그냥 옛날엔 다 그냥 하라 그러면 한 거지 뭐. 그거하고 다르죠. 동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작의 출발이 어떠한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다 가다 만났지만 그러나 내게 의미가 이렇게 나를 이제는 다른 삶으로 이끌어준 그 이유를 알아버렸어. 그 의미를 알아버렸어. 시작은 사람이 말하는 시작은 어떠했는지 몰라도 진짜는 이런 뜻이었다. 애들이 더 큽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왜 낳았어? 나 어떻게 낳게 됐어? 그럴 때 실수. 안 낳으려고 그랬어. 약도 먹었는데 넌 약 먹어도 안 떨어지더라. 언덕에서 굴러봤는데도 너는 도무지 안 떨어지더라. 끈질기게 살아남았어 너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거지. 대답한다면 그냥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구나. 나 안 중요하구나. 아무리 그래도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냐. 싫다는 건지 필요 없다는 건지 그게 아니잖아요. 너를 낳기 위해서 야 정말 그 타이밍 기가 막혔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나중에 알게 됐지. 네가 이럴 때 준비된 후에 태어났어. 그렇게 말한다면 그 또한 얼마나 그 다음에 그 내용 속에 그 농축되어 있는 그 내면과 그 삶 속에 시마다 때마다 그 의미가 필요할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능력이 되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 그냥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예, 오다 본 거는 처음은 그럴지 몰라요. 구경 갔다가 믿게 됐어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다 우연히 시작한 것 같지만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의로 나는 믿을 수밖에 없고 믿고 싶고 믿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요 영광이요. 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 진짜 하나님 몰랐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그런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복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연히 남 따라가다가 믿는 사람도 있죠. 근데 교회에서 많이 잘하는 일이 뭐냐면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막 나누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도움받는 일들이 많죠. 어떤 때는 막 물질로도 막 공부도 시켜주고 공부 못해서 물질이 없어서 학교 교육 못 받는 사람에게 장학금도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돕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구제사업 하잖아요. 그리고 뭐 자선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다음에 복 받든가요? 정말 복의 사람이 되든가요? 복덩이가 되든가요? 아닌 것 같아. 제가 전에 있던 사당동에 있는 거긴 참 그 목사님이 구제 이런 걸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각별하셨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면 아침 6시에 그 노숙자들이 줄을 서요.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전날 그 음식을 만들어 놓고 아침에 새벽기도 딱 끝나자마자 막 국을 데우고 막 그래갖고 왜냐하면 정말 수십 명 오거든요. 그러면 부엌 식당에 가득 채워져요. 그 노숙자들이 줄 서서 문을 열어놓으면 쫙 앉아요. 그러면 3분 예배 기도 딱 하시고 나서 식사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거 여름엔 시원한 거 에어컨 난방 다 해서 그러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바로 그 교회 앞이 목욕탕이었어요. 그 목욕탕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그들 목욕을 시키도록 오픈해요. 그러면 목욕 쫙 먹고 나면 목욕 딱 공짜. 그리고 겨울에는 의류하시는 분이 파카 그냥 수십 개 갖다 놓고 속옷, 겉옷 이런 것들을 계속 제공을 해요. 그리고 갈 때 딱 100원짜리 그때는 꽤 오래됐죠. 3개에서 5개. 그걸로 뭘 해요? 그때도 300원, 500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딱 주세요. 현금. 그러고 나서 또 줄 서지 말라고. 그거 또 받으려고 또 다시 오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또 줄 서지 말라고. 그러고 보내요. 매주 목요일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 교육자 앞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0년째 하고 있는데 안 변해. 내가 진짜 뭐 가족 해체되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마약도 하고 길바닥에서 사는 노숙자들 그렇게 도와주지만 그 사람들 안 변해. 하나도 안 변해. 딱 한 사람 봤어. 그 한 사람은 주일날 예배와 양보 입고 예배 드리고 감사합니다고 감사헌금하고 왜냐하면 직장 가족 다 회복했어요. 다. 신앙. 그 집이 이제 머니까 이쪽 교회로는 못 오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나 10년 동안 딱 한 사람 봤어. 구제가 복을 만들지 못해요. 자선이 복을 만들지 못해요. 복지가 복을 만들지 못해요. 복지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고 새 삶이 있고 의욕적으로 내가 과거를 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살겠다고 막 움직이는 걸 오히려 나른하게 만드는 연약하게 만드는 면역성 없어지는 근육 빠지게 하는 그런 문제가 얼마나 될 수 있어요. 복지는 필요한데 그게 사랑의 자극이고 도전이어야지 내가 대신 해줄게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 써. 지금 필요하지? 써. 내가 대신 그럼 나머지 감당할게. 그 감당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내 몫으로 나중에 한꺼번에 오죠.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영혼부터. 영혼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영혼 구원은 구제나 자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거 주고 구제 옷 주고 구제 물건 미국 뭐 초콜릿 사탕 이런 거 옛날에 많이 나눠주고 그래서 교회는 너무 신식이고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바깥 세상에 없는 거를 교회에서 많이 줬다고요. 근데 그런 구제품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다.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제일 처음에 한 거예요. 우리한테 농사 지을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먹는 채소나 이런 것들을 심어서 당신들이 먹으시오 하고 그 씨앗을 주고 땡전 한 푼 도와주질 않았대요. 믿는 사람도 얼마 없는데 리더를 가르쳐서 리더를 세우고 교회 니네들이 운영해. 개척해서 니네들이 운영해.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라는 그 이름까지 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사에 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고 믿는 사람도 얼마 없는데 리더라고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떨어지나요? 내가 아무것도 뭐 돈 벌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굶고 황달 걸리고 그래서 매달리고 의지할 때가 기도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강대상 붙들고 막 기도하고 한 명 붙들고 막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고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이 그대로 사실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체험되면서 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마지막 말씀이 그거거든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영혼의 힘을 얻은 자가 그 영혼의 복을 받은 자가 나가서 말하는 것이 그대로 심은 것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을 봤어요. 그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힘이 있던가요? 예수님 십자가 지었을 때 한 명도 변호하는 자가 없고 옆에서 같이 돕겠다는 자가 없었다고. 그 위기 앞에 그 두려움 앞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복인가요? 많은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다윗의 예수야. 그러나 예수님 옆에 힘이 되어주고 함께했던 자들 정말 참된 복을 가지고 능하게 그 모든 상황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거 얻어먹은 자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우 얘가 너무 무능하고 얘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들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이기만 했다. 저러다가 마음이 절망을 해서 저러다 지가 못 살겠다고 죽어버리면 어떡하죠? 부모님은 자살할까 봐. 아무것도 안 하고 자살할까 봐.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얻어먹는 사람은 자살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얻어먹는 사람은 자살 안 해요. 자기가 내가 책임지고 소신껏 누구 앞에 비굴하지 않게 뭐라다가 안 되니까 에이 그건 인간적인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지도 않아요. 의리 그거 지키기 어려워요. 자기 나 좋은 것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이런 교회 나와서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됐지만 결국 사람한테 마음을 두고 거기까지 끝인 경우 있어요. 즉 예수님도 사람으로 배우는 경우 있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착해요. 예수님 너무 선해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선생님, 좋은 선생님, 선한 선생님, 따르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니까 너무 좋아 그랬던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에게서 하나님을 못 봤어요. 신성을 못 봤어요.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걸 실패라고 여겼어요. 자기네들 나라를 해방시킬 정치가 혁명가처럼 인정하고 싶어서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들이 눈을 보이지 않게 해갖고 피해가세요. 사람을 보고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복의 자리에 있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그 동기와 목적이 시작은 어땠는지 몰라도 분명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오늘 말씀 보면요. 보면 오병이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막 이분이다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주장하는데 그냥 먼저 그냥 강을 건너 저쪽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계셨어요? 막 찾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아.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아.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 날 따라오고 나 좋다고 하는 게 떡 먹어서 그렇지. 그런가. 전에 극동방송의 사장님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뭐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이렇게 그냥 이름만 알던 목사님이 찾아오셨대요.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대뜸 그 목사님이 그러대요. 뭐 부탁할 일 있으면 빨리 부탁하세요. 뭐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부탁하러 오셨어요? 그러대. 왜? 느닷없이 찾아와서 뭐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빨리 부탁 원하시는 거 말씀해 보세요. 되게 무안했대. 그분이 그러다 되게 무안하더라고. 주님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너무 찾았잖아요. 그럴 때 뭐 먹으려고 왔냐? 먹고 싶어서? 너희들이 날 찾는 건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그랬더니 약간 무안해.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또 잘하고 싶어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래요. 내가 노동하고 움직이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거. 네 마음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즉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중심에. 여러분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게 복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 중심에 우리 주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자리를 딱 잡고 있다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믿음은 어떤 게 형식적인 믿음이냐? 삶에서 신앙에 힘이 나와야 될 때가 많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쭉쭉 빠져. 똑같아. 세상에. 저거 너무 좋겠다. 부러울 거 다 부러워하고. 누가 뭐라 하면 금세 예민해져 갖고 난리치고 힘이 없어. 그럴 때는요. 중심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찬 그 상태가 되면 젊음 믿지 않습니다. 건강 믿지 않습니다. 재물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 믿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진정한 힘이 되고 진정한 건강이 되고 진정한 용기가 되어주시고 진정한 안식과 쉼이 되며 은혜가 되도록 해주시는 주님 때문에 힘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리고 안정되어 평안함이 있고 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미래에 있잖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잖아요.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복의 자리에 우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근원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미래와 장래 운명까지도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울 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당당해질 수 있을 거죠. 마지막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끝자락으로 가면 갈수록 일의 마침의 자리에 갈수록 내 모든 일의 결과를 놓고 볼 때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건 그때 아쉬움이나 후회나 두려움이나 미진함이 아니라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영혼의 힘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부터 복을 계산해 볼까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의 힘을 가지고 복 있는 자가 돼서 그 소유권과 권리증과 마스터키와 모든 비밀번호를 가지고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믿으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에이 뭐 그렇다고 되겠어요? 안 믿어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증거가 될 거예요. 저요? 하나님 믿었더니요. 그런 거예요. 아이는 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초대교회가 이 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만땅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서는 경외했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오 무서워가 아니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사람들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르는 두려움이 없어. 미래에 대한 안절부절, 애매모호함이 아닌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집에서 떡을 떼면 가정 예배 떡을 댄다는 건 성찬식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가 예배한 후에 이렇게 하는 예식이 성찬식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그 희생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삶의 기초를 거기서 출발하려고 하는 걸 가정에서부터 가리킨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가정예배 드리세요. 꾸준히 드려보세요. 가정예배 귀찮을 겁니다. 왜? 형식적인 믿음이니까. 복의 자리에 가보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그래요. 복은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뜯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딱 되고 나면 우리 의뢰받는 순간에 그런 걸 조금씩 맛보죠. 그러면 돼요. 될 거야 그랬어요. 그거 될 거야. 되게 될 게 너무 가까이서 확실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기해요. 될 거야. 우리 최린 선생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도 될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전화가 목사님 됐어요. 왜 이렇게 기뻐?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왜 이렇게 기뻐? 너무 신나. 왜? 내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럼 나도 신이 나는 거죠. 나도 자신 있는 거죠. 맞구나. 뭐가 이렇게 싶지 않고 귀찮 힘들고 뭐가 안 돼. 가족 예배 드리세요. 교회에 집중하세요.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돼. 근데 우리가 혼자 스스로 집에서 쥐야 이러면서 깊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수 형태라는 거예요. 2사람 이상이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뭐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교주되기 쉬워.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 전쟁을 직접 치를 수 있는 그런 은사와 능력과 권능이 따르는 아니 그렇게 치료하려면 화끈뚝딱하게 치료를 해야지.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 독을 맨날 먹고 살아요. 이게 무슨 독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눈으로도 귀로도 입으로도 뭐 코로 그렇지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스터키를 주십니다. 마스터키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라고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비밀번호 가르쳐 주시고요. 문서 주시고요. 등록증 그잖아요. 집 문서가 뭐예요? 무슨 등록증이죠? 집 있어야 알지. 그 있잖아요. 이런 거. 무슨 권리증? 등기 권리증. 아 있는 사람은 아시네. 역시. 등기 권리증. 그거 하나 달라. 근데 그거 없어질까 봐 잘 두잖아요. 그래.
그러면 되는 거야. 복은 그런 거예요. 복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복덩이에요. 여러분만 있으면 돼. 여러분만 있으면 돼. 그 집이, 그 자리가, 그 공동체가, 그 일이, 그 직업이 여러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수년이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미사가 개발된 거 아실란가 몰라. 아직 안 믿으시는구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AS를 착착 해주십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중심에 가득 하시는 정말 복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복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정복해 주시고 차지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공개하고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고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진리로 이 세상의 모든 거짓과 불의한 것과 비진리를 빛으로 물러가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을 완성하고 완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롬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덩이로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임하여 주시고 정복해 주시고 차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시고 복이 돼 주시고 복의 사람으로 살라고 명하신 그 말씀 따라 복덩이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삶에서 증거하며 살고 그 복을 나누고 그리고 그 복의 자리로 초청하고자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